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정한 고난 속에서 퍼져나왔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이 힘듦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요, 비명, 울부짖음에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이나 울부짖음으로 더 자주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이 신음이라는 단어처럼 결코 작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의 고통 속에서 밤낮 없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결단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바울 역시도요, 로마서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장래에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을 비교할 때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이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이 고난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안다면은 이 고난 때문에 영원한 절망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본문 7절, 8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하여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음을 내가 경험했고 또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묘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 고백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내 하나님의 고백이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그리고 나의 도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이 고난의 도움이신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 고난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찬송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고난과 찬송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또 우리의 아주 낮은 얇은 그런 시각으로 주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